사람은 누구나 어두운 시기를 지나게 되죠. 외롭고 억울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은 이런 어둠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시인의 고백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깊은 사랑과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모든 성품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29절부터 136절까지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나타나고, 나머지 밑에 부분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가라는 것을 노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삶을 말씀이 비추는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29절과 130절을 함께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기서 이제 놀랍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게 신기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그 위엄 그리고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어떤 지식이나 정보적인 면에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계시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통로로서의 어떤 놀라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우둔한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빛은 어둠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그렇게 해야 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아는 사람이 알면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1편 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에 목말라 입을 열고 헐떡거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헐떡이다라는 표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순히 물을 마시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표현이 아니라 조금 더 긴급하고 갈급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입을 열고 헐떡인다 말은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입을 크게 벌린다라는 뜻인데요. 이는 일상적인 목마름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걸고 물을 찾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절박한 행동을 연상시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찾으며 헐떡이는 것처럼, 그처럼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사람은 그 말씀을 찾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의 가치와 소중함을 압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게 되죠.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찾습니까? 말씀은 단지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평안과 우리의 생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찾을 때 이런 마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133절과 136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13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시인은 말씀대로 그 정결한 삶을 살기 갈구하면서 죄와 박해에서 보호받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단단히 세우고 어떤 죄악도 흔들지 말도록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 내가 눈물같이 시내같이 흐른다, 눈물이 시내같이 흐른다, 이런 중보적인 마음으로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영향과 조롱과 관계없이 자신은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길이 다수의 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의 발걸음은 대개 모두가 가는 길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모두가 가니까 나도 그 무리에 속하고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대세를 따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세를 선택하는 것은 쉽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보다 또 짓는 것이 쉽습니다. 말씀을 안 지키는 것보다 안 지키면서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세상이 인도하는 기준과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좁은 길을 선택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35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사라고 기도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계시가 함께하기를 구하는 부르짖음입니다. 늘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자기가 서 있기를, 순종하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흔들리기 쉬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부정직함이 당연시되고 또 사회에서 하나님의 법이 무시될 때 우리는 쉽게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그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 기준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무감각해지지 말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안과 평안을 얻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말씀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7절부터 144절까지 보면, 마지막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절이 시작되는 137절과 마지막 144절을 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13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의로우시다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144절에 보니까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이 의롭다라고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또 마지막도 의로우시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처음과 마지막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우리가 신뢰하는 신앙하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감정에 따라서 또 자신의 약점에 따라서 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마음도 실망할 수도 있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굳건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이면에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 고백을 하는 시편의 시인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나는 미천하고 미약하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시인은 지금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한 가지 소망을 갖게 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환난과 우환 가운데 있지만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실, 변치 않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류 없이 그 약속대로 여정대로 내게 성실하게 이행하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즐거워합니다.
144절 다시 보면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단락의 시를 나눠서 봤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주목하고 그로 인해 소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훗날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가 고난을 지난 뒤에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을 깨달아서 그분이 선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하시다, 의로우시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인생의 깊은 고난으로 캄캄한 어둠 속 같은 상황일지라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고 우리가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의로움과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서 세상의 유혹과 제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